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멘.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큰 산이 있어요. 성전산, 시온산, 감람산. 우리가 시온산과 감람산은 많이 들어봤는데 성전산은 처음 들은 것 같죠? 성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산을 말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 종교적 장소로서 오늘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규모는 서쪽 길이 490m, 동쪽은 474m, 북쪽은 321m, 남쪽은 283m예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모리아산으로 불리는 성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며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관련이 있는 장소예요. 감난이란 올리브란 뜻인데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진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감난산까지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에요.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해발 830m의 높은 산으로 현재는 아랍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고대부터 이곳에는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감람나무 열매인 올리브는 이제 식용으로 이용됐을 뿐만 아니라 왕위와 관련된 이식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었고 귀한 향료로도 애용되었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풍요와 기름진 땅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갈람산은 구약의 다윗 땅이 그의 아들 압살론의 반란으로 피해 도망칠 때 이 산을 넘어갔는데 그때 감난산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산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또 감난산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올라간 산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도 이 감난산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도 이 감난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란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 감난산에 오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재림하셔서 발이 서실 때에 감난산이 절반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감난산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천년 왕국시대가 이루어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시간에 진짜 주인공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며 듣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셔요.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장구하게 쓰임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사모하세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해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되새김질할 때 믿음이 자라고 가치관이 바꿀 수 있어요. 은행에서 진화를 계속 만질 때만 위패를 골라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성전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어전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시편 119편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내 영혼이 소생하게 돼요.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에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피곤할 정도면 정말 가장 행복한 자예요.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헐떡일 정도로 사모해 보셨습니까? 이런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셔요.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면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 반복하세요. 성경 말씀을 100독 이상 읽지 않으면 읽었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말했어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읽고 들으세요. 세상 공부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말씀 읽는 데는 전혀 계획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지요. 하루 3끼 식사는 하는데 말씀은 한 장도 읽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정말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신구약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성경 말씀 읽고 듣기를 결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성경 말씀 읽고 질문이 쏟아져 나오면 주님께서 신기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달지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질문하세요. 시편 119편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즐거워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석인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쉽고도 권세가 있다고 했지요. 마태복음은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너무 쉽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게 어려워요? 다 알 수 있어요. 그쵸? 건일이와 승희가 한꺼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 만만치 않겠지요.
이 문제로 이제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졸업할 때까지 멋지게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보다 더 멋있고 화려한 값비싼 옷을 입고 싶으신가요? 입고 계신가요? 이 집을 세워서 비 오고 바람 불어 홍수 날 때에 그 집이 무너진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뭐라고 반응했나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리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단서를 잡아 법정에 넘겨서 죽이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무슨 힘으로 끌고 왔을까요? 율법의 힘으로 끌고 왔지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정말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자를 율법에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율법으로 간음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모세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을 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통간한 남녀를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언제까지 죄를 지을까요? 죽어야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다 율법 앞에서 악을 짓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형수예요.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서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여자는 왜 죽일까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이라고 했어요.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같은 마음으로 원해서 간음했기 때문에 통간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간음을 하면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 공개청을 당해 죽어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올 수 있는 권력은 어디에 있었나요? 율법이지요. 간음한 것이 사실이면 이 간음한 여자의 운명은 율법 앞에서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까요? 사형이지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지옥 갈 지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지금은 반대로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악한 죄를 행하였을 때는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율법으로 볼 때나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도 간음죄는 큰 죄에 속하지요? 아닌가요? 맞지요?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되어가니까 좀 무뎌지셨나요? 아니지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연애해도 똑같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가증한 일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세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를 하면 부끄러운 것이고 그릇된 것이며 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2000년부터 급격하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에이즈 환자의 고통은 암 환자보다 통증이 더 심해서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해요. 학교 생활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집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간음이나 동생 연애하면 정말 절대로 안 되겠지요.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으로 이렇게 질문했지만 과연 그 일이 저들의 계략대로 잘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혹시 뭐라고 쓰셨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말씀을 쓰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저희가 대답을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죄가 크냐 작으냐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달려 있어요. 큰 죄를 지었냐 자살죄를 지었냐에 지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있어요.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앞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나도 포함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가늠한 여자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나요? 없지요. 여기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돌 던질 자격이 있을까요? 없지요. 요한복음 8장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시는지 참 궁금하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쓰셨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천국 가시면 뭐라고 쓰시는지 여쭤보세요. 시선을 들고 강렬하게 쏘아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배려하심을 볼 수 있어요. 조용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잔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주를 하신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다 가버렸으면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을 때는 혈기가 충천해서 씩씩대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가버렸어요. 이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지옥 갈 죄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은 믿지 않고 있어요. 천국은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제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가늠한 여자는 곧 누구일까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제가 가늠한 여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가늠한 여자예요. 이제 우리의 운명은 심판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앉아서 글씨를 쓰셨네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지금 율법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고소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셔요. 어디 있습니까?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나요? 주님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려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가 정말로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하늘나라 법으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주여 없나이다. 앞으로 큰 죄 지었을 때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주여 없나이다. 율법으로 나를 정죄해서 지옥 갈 모든 죄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다 같이 주여 없나이다. 그 많은 죄가 다 어디 갔나요? 다 같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누구 죄도 포함되어 있나요? 다 같이 내 죄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이 믿어지세요? 아멘이 되셨나요? 지금 확신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미 여러 차례 한 말이었지만 또다시 같은 말을 당부하는 것은 단단히 들어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할까요? 중요하니까. 생선의 성경 공부는 왜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할까요? 반복해서 계속 들을 때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참 복음이 희귀한 이 시대에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전하실 때 간절히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어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지요. 프로 야구 선수가 매일 하루에 적어도 배팅 훈련을 1000번을 이상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고 해요. 피아니스트는 발표를 앞두고 하루에 12시간을 반복해서 연습한대요. 기본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6시간을 연습해야 된대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안전할까요? 다른 교훈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그럼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상고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아멘. 손 할례당의 손은 손상을 입었다. 손해를 보았다 할 때 손이에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당파를 말해요. 육의 당파라고도 불렀어요. 개들이라고 하면 멍멍이를 조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들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본문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했고 손 할례당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는 않지요.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요.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중에 불신자예요. 정말 이런 자들을 철저히 조심하고 경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믿음을 체킹하면 하나같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훈이고 다른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 뭘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이 귀한 참 복음이 곧 예수님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세요. 간절하게 사모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텐데 교만한 자들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이단으로 몰고 해치려고 하고 있지요.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개들이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마음에 해야 되지요. 신명기 3장 6절에 그러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개나 돼지라고 지금 설명했지요. 그러면 복음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짐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악한 다른 주인을 베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 성공하는 것이 진짜 할례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것이고 진짜 할례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체의 할례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마음의 할례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마음의 악한 영을 베어버리고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다 살라버리실 때 아무도 그것을 끌 자가 없어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예수님께 속해야겠지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고 경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도 계속 얘기해 주려고 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욕으로 여기지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참 할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스로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바울은 더욱 충분하다고 생각한대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례 받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니까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바울은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자랑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할례를 받았어도 언제 받았냐고 그게 또 차이가 있지요. 장성에서 할례를 받은 것과 성경 말씀대로 출생한 지 8일 만에 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또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고 또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어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자랑인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서 가말리의 문화 출신이라고 하면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면 최고로 알아주지요. 이와 같다고 보면 돼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그때에 누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아예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온 마음과 힘을 쏟았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도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자랑이 되겠지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내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상급을 소망을 두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획을 긋는 절대적인 변화의 순간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성서적 가치관을 가져야지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 성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유대왕 히스기야가 산당과 우상들을 다 파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유월절 제사를 전국적으로 드렸는데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이사야 선지자였지요. 역대하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었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지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랍사케가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고 유대 나라를 침략했을 때 사건을 놓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고 신하를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영적 지도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2절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자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왜 굵은 배옷을 입혔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죽을 운명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려는 거지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하여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전쟁을 이길 힘이 없다는 말이지요. 4절에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을 말하지요. 누구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나 중요해요. 평소에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면 부탁드리기가 좋겠지요. 히스기야가 평소에 자기 하나님보다 이사야의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열왕기하 19장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멋지지요. 유대왕 요시야 시대에 유월절 제사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같이 지킨 일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요시야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영적 지도자가 누가 있었나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있었지요. 에스라 6장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그 시대에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를 통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한 거예요. 생수원의 꿈나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서적 가치관이 바로 되고 신앙적 우파로 튼튼하게 자라서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꾼들이 되세요.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어떻게 그 당대의 최고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더 좋은 진주를 만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로 산다고 했지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진주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랑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하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은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을까요? 그래야 존귀하고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세요.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했어도 그런 것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상급에 해당되니까 어디 가지 않아요. 다 신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안심하시고 내 어떤 의도 다 내어버리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해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지요. 율법을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것이 더 많지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 갈 만큼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자기의 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